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또 똑같은 말씀이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 19절 무릇 촛대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선고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여인이 은혜를 덧입고 이제 이스라엘의 유력자인 그 보아스를 만나서 참 놀라운 구세주가 탄생하는 이런 반열에 들게 됐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지만은 구약에 지금 이 나타난 모든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항상 거기서 시작된 이 사실 지난날을 잊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흐려지고 연약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이 나귀 새끼, 첫 새끼 또 이 모든 장자는 내 것이라. 우리 13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촛대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출애굽기 13장은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왔는데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이에요. 지금 13장 13절에 말씀을 우리가 주셨는데 여기서 출애굽을 하고 다시 한번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유월절이 해가 지면서
이제 6월절 날이 끝나면서 무교절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에는 그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고 누룩을 멀리해서 참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6월절로 인해서 피의 공로로 해방된 자가 다시 죄악 가운데 살지 마라. 이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데 죄악 가운데 살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나귀의 첫 새끼와 장자들의 그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34장 19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이 34장은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언약궤를 받고 32장에 보면 그 내려올 때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동안 이 아래에 있던 아론과 또 그 방백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이 없어지고 이제 산에 올라간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 신을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40일이 지나서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 그 하나님께서 판을 만들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4장은 이제 광야에서 시내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서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다 십계명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을 말씀하셨을 때 참 이것이 우리가 한 번 듣고 흘려버릴 이런 그 대목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라도 두 번, 세 번까지 이렇게 계속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이들이 지금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죄가 없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따지면 다 이렇게 나귀와 같은 자고, 이 나귀와 같은 자인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장자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너희 중 모든 장자된 자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장자는 누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장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참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이 잠깐 생각해서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이런 구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빨리 읽어야 되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장자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13장 전에 12장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센 지방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출애굽을 할 때 람세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장정이 한 60만 가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 와중에 모세가 다 쉬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이 430년 만에 75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지금 장정만 60만이 됐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 여자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겠죠. 이런 숫자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럼 이들 중에서 장자는 매 지파, 매 가정의 장자들을 얘기할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다 나왔어요. 또 그 중에 섞여서 나온 이방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속받은 모든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장자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는 하가를 그 애굽의 여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고 내 약속의 자식은 사라에서 낳아야 된다. 그래서 태어난 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자손이 이삭으로 왔는데, 이삭이 또 늦게 애를 낳습니다. 40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이제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쌍둥이에요. 그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날 태어났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동생으로 나왔는데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 보면은 거의 동시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자는 내보시고 장자는 분깃이 다른 사람보다 배로 많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억울하죠. 같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고 같은 날 태어났는데 너무 이게 참 억울한 거예요. 또 반면에 에서는 형인데 태어나면 자기가 먼저 내, 자기가 뭐 선택해서 먼저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것을 장자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그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이것을 속임수로 해서 장자권을 뺏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또 이제 그 모든 축복을 에서를 통해서 먼저 받고 이렇게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것도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그 어머니와 함께 속여서 장자권과 모든 축복을 야곱이 다 받았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았고 모든 축복을 자기가 결제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그렇게 이루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물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짓된 것은 거짓이에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야곱은 많은 환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이제 애굽으로 또 내려가서 참 그 세상에 내려가서 생을 마감하면서 그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야곱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이삭을 거치고 이삭에서 또 에서로 가지 아니하고 야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모든 것이 장자권이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거기서 나왔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 사실을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나귀는 나귀가 살려면 어린 양의 대속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나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전 제가 컴퓨터를 잘하고 그림도 잘 모으고 해서 이렇게 좀
띄울 수 있고 그러면 참 좋은데 저 육아입니다. 그런 걸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나귀를 생각하면은 나귀는 일단 크질 않아요. 말이나 뭐 소나 이렇게 해서 그 큰 위험이 없어요. 가차히 할 수 있는 동물이고 이 가축이에요. 그런데 이 나귀가 하는 일을 보면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짐지는 일. 다리도 보면은 가늘고 뭐 소나 뭐 코끼리나 힘센 이러한 다리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리도 여리고 한데 그 다리가 얼마나 빠르고 또 이 덩치가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는 말은 이렇게 뛸 적에 뛰면은 거기다 뭘 실으면은 출렁출렁해서 다 떨어지고 이러는데 이것은 다 이렇게 그 네 발로 가는 거 보면 신기하게 아주 빠르고 짐도 잘 날라요. 짐만 날리는 게 아니고 또 아이들도 등에 태우고 어른도 태우고 노인네도 태우고 가고 싶은 데 다 가요. 참 이 나귀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묘하게 그런 가축을 딱 들어서 그걸 살시겠다. 아주 유익하죠. 그런데 그걸 살리려면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다 그림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지만 사실은 나귀는 짐을 지는 동물이에요. 짐을 져. 짐을 주면은 무거운 짐을 지면 우리도 뭐 짐을 이렇게 접으면 빨리 가야 돼요. 목적지에 빨리 가야지. 짐을 무거운 걸 지고선 천천히 가는 사람 보지 못했어요. 빨라야 돼요. 발도 빠르고. 짐을 진다.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인생이 태어나서 살 때까지 참 짐을 지고 고생을 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책망하시고 아담의 이제 앞날을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열매를 먹었으므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이 땅이 우리를 가만히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두질 않아요. 그래서 나귀와 같이 짐을 많이 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나귀를 보면 짐을 많이 지는 것, 뭐 산등상에는 이렇게 뭐 돌짝밭이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짐을 나귀에다 실어가지고 나귀 혼자 고생하게 하고 사람들은 짐을 거기다 맡기고 가볍게 뒤따라가잖아요. 이런 쓸모있는 나귀 새끼. 근데 이걸 살리려면은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된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장자를 위해서도 죽어야 되고 이 나귀 새끼를 위해서도 죽어야 되고. 자, 근데 이 나귀의 그 고달픈 삶이 그 시편 우리 잘 아는 90편에 보면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중에 평생에 살고서 넌 어떻게 살았느냐 평가를 한다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나귀가 사는 이 삶, 이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쉼이 있으려면은 참으로 나귀는 그렇다고 해서 쉬지 않죠. 쉴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걸 해요. 그 인간의 어떤 육신의 모습을 나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귀도 은혜를 덧입으면은 사람보다 더 나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책도 나와서 이렇게 있지만은 나귀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말 못하는 나귀가 그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잖아요. 사람의 말로. 참 놀랍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대속받은 자가 이제 깨끗함을 덧입은 자가 거짓 선지자를 꾸짖을 수 있는 이런 자로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놓고 이사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장자로 이렇게 그 출애굽 어린 양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너희들은 이것을 대대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또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일을 계속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역사를 하셨지만은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는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나귀가 짐을 그렇게 지고 저녁에 와서 그 구유에 자기 먹이 있는 거 그거 먹고 그걸로 만족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6월절을 매년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월절을 얼마나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한번 지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1년 후에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6월절을 지내고 무교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뚝 끊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사사시대 때도 없었고 이제 왕정시대에 와서 요시야 때 유다왕 요시야 때 6월절을 지내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참으로 어린 양으로 대속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6월절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6월절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내실 때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면서 그 6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6월절, 무교절 또 이렇게 장자로 대속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주 떡과 잔을 대하면서 성만찬하면서 이 근본적인 정신이 마음의 그 자세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나귀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봤지만 출애굽하기 전에 한 400년 전에 벌써 야곱이 예언을 했어요. 이 나귀에 대해서. 그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보면요. 이제 그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다를 축복하면서 49장 11절 유다의 유다를 축복하는 그 과정 중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다. 또 웅크린 수자자 암사자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홀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 그 홀이 유다로 떠나지 아니하고 참 유다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올 것을 예언하고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후반절은 이제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나귀를 그 포도나무에 매고 낙이 어린 것 새끼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좀 여기에서 보면은 뭐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인 구원받은 이런 자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어린 낙이 새끼가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 붙어 있는 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하셨는데 이 나귀가 큰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속만 하면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론 먼저 유대인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펴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소극적이고 참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 나귀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그 감람산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실 때 마태복음에는 어미 그 나귀와 새끼가 함께 이렇게 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다른 세 복음서에는 다 어린 나귀 새끼예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이제 염두에 두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나귀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대속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놀라운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해서 벌써 예언을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나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창세기 이제 22장에 나귀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창세기 22장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아브라함은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나귀에 싣고 이렇게 3일길을 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귀가 짐을 지고 지금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지금 모리아산 다 보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기까지 오는데 3일이 걸리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는데 아직 대속을 받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나귀가 이 나무를 지고 그 어느 지점까지 갔는데 나머지는 이제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갑니다. 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직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지금 뭡니까? 나귀가 지고 올라가야 될 거를 지금 이삭이 지금 지고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게 이삭이 가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 그리고 이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까지 정체되어 있었느냐? 예수님이 때가 찼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다니엘서 보면은 9장에 다니엘의 71회를 얘기할 때 69일회가 끝나면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그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연수를 쭉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 올라가실 때가 언제냐면 69주가 끝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 대속이 이제 그때 가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살을 내면 대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속을 받으려면은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제가 이제 뭐, 이게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비대면으로 집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어디 끝에 와서 이렇게 환영제님이 이제 기도하셨는데, 거기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이제 그러하고 이제 이렇게 전 누가 그 말씀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알 필요도 없고 한 것이지만은 이 성경이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자꾸 쉽게 이렇게 번역을 바꿔가고 있어요. 이 바꿔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을 본 것처럼 구약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렵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여기다 번역을 해 놓으면은 이 개역 한글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귀를 보면 항상 죄를 지고 다니잖아요. 여기 지금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이삭이 나무를 등에 지고 지금 모래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나무는 지금 거기다 불을 질러서 거기다 태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축복에 반대 저주를 받아야 돼요. 내가 축복을, 어린 양이 이 나귀 새끼가 복을 받으려면 누군가 그 나귀에 받아야 될 걸 대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삭도 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일을 거의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사형 선고가 내렸잖아요. 빌라도한테. 그때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마자 끝난 다음에 제가 저희 자매하고 이 제거했다는 건 좀 합당한 것 같지 않다. 그랬더니 그게 왜 합당하지 않느냐. 합당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같이 상고를 했어요. 예수님도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셨고 그 지고 올라간 그 죄짐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는데 그 감당하실 때 제거했다면 그냥 쉽잖아요. 여기 있던 거 없애버리면 제거가 되는데 이건 제거가 아니고 지고 올라가서 주님께서 십자가 6시간 계실 때 나머지 3시간을 그 어둠에 깔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지만은 모든 죄를 지금 주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퍼부으셨어요. 어둠에 깔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쉽다고 해서 이렇게 쉬운 걸로 제거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귀가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삭이 왜 나무를 지고 올라갔는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뜻이 별로 없어요. 그게 없애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귀한 보화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얻어지는 것을 보화라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두셨는데 그것은 모든 그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부하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려면은 보석을 깊은 땅에서 캐내려면 그냥 되지 않아요. 쉽게 안 돼요. 이 값진 보석일수록 그것을 캐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서 이 보석이, 우리 보석 가게 가면 그냥 돈만 주면 사지만은 그 보석이 보석 가게에서 빚을 낼 때까지는 수고가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깊이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그 비밀을 알아냈을 때 그 값진 보화를 얻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주어진다고 선물로 이렇게 주어지고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지금 이 나귀 새끼 이것 때문에 짐지는 것 때문에 좀 이 상고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했다는 말보다는 주님께서 지고 올라가셨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 그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건디셨어요. 주님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 아버지께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과 그 아버지는 항상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지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주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참으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한 장 읽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대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각자에 나온 자가 되었다. 참으로 우리가 나귀와 같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달픕니까? 나귀 구유에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요. 사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얻어진 거 다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거둔다고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세상에 대해서 참 부유하게 삶을 살 수 있는 이러한 그 영적인 내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자, 마태복음 11장 22절, 28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귀가 쉼을 얻으려면 어린 양의 대속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육신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셔요. 나 내게로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참 주님께 그냥 간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뒤에 우리가 미는 멍에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어린애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친구, 친척,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 살다 지옥으로 가는 걸 참 불쌍히 보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하나도 그 일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보다 3살 더 많은 누님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유방암이 이렇게 판정이 나가지고 그거를 지금 연천에 사시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백병원에 와서 이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누님을 제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마음이 그냥 산만하고 세상까지 이래서 이게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암센터로 오려고 했다가 어떻게 백병원을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야,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내일도 또 있으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자고 가라고 해서 붙잡고 놨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들을 거예요. 참 이런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멍에를 주셨는데 그 멍에가 무겁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쁘고 그 일을 더 하고 싶은 이런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나아가기로 했을 때는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까? 육신의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죄의 짐을 질 때는 이렇게 쉽고 가볍고 마음에 쉼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 주님을 이런 시간들에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